자, 시편 35편 7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물을 감추었고 까닭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숨겨놓은 그 그물이 스스로 걸리게 하시어 그로 하여금 바로 그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해내시며 정령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들로부터 구해내시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까 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힐문하였으며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서글프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있는 다윗의 기도가 구구절절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었고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내용을 한번 일단은 먼저 상기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면 저번 주에 경계와 전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경계를 실패하면 전투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전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경계를 실패하고 우리가 전투를 했을 때 잃어버리는 손상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경험을 하고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면서도 또 가끔씩 또 우리가 경계에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전투를 치열하게 겪는 것도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를 영적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내려놨고 잠시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이 문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고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감동, 감격, 그 시간에 우리는 뭔가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참 내가 감화했던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자,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뭔지를 보게 하시기도 하지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오늘 이 내용을 시작을 하면 오늘 시편 35편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10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치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요. 자, 어떤 부분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자, 여기까지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아셨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감격이 몇 번 있었을까요? 애굽에서는 계속 재앙이 내리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더라. 두 번째 놀랬던 감격이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 와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그들을 마치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기적. 두 번째 경험이죠. 세 번째 기적은 놀라운 무엇이었냐면 애굽 군대들은 그 홍해에 몰살해 죽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찬양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말탄 자를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특별히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은혜와 선택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선택에 관한 찬양을 바로 홍해를 건너서 정말 기쁘게 불렀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앞으로 행진하니까 졸지에 뭘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은 똑같다.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던 경험들인데, 자,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그래서 2절 봐요.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침례를 받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뭘 했냐면,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경험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나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치 이들이 영적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이것이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다 그렇게 똑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경험한 게 지금 과정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영적 양식을 먹었어요. 또 4절이니까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반석에서 낸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을 따랐던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음이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 이들에게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경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음식과 그 다음에 물을 먹였던 거, 그런데 자, 그러나가 나옵니다. 자, 이 그러나가 여러분과 저의 그러나인데요. 한번 공감 한번 해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뭐가 죽었어요?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음료를 먹고 그것이 충족된 줄 알았는데 그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죽어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 뭐가 죽더라? 애굽이 죽어야 하고 육신이 죽어야 하고 탐욕이 죽어야 하고 이 죽음의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거 다 감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주셔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뭘 만들고 있더라?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게 되고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둘 해결해 가시면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더라.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셔서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구약에 있는 그들의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불평과 역사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줬는데 이상하게 그 본보기를 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
그들이 했던 그 방법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더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들은 나하고 다르네, 저들은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할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면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알면서도. 그래서 본보기로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이 본보기를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 본보기를 가지고 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으로 들어가요. 7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나서 뛰논다. 여러분 그거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마자. 자, 아까 보세요. 우상 숭배를 음행과 연결을 시키죠. 그건 곧 우상 숭배는 음행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꺼내놨는데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건 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음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 끝날에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 권면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보기와 기록된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어서,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이 일이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그 뒤에 여러분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야기, 우리 다같이 12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니까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12절이 나와요. 12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무슨 말이에요? 서 있는 줄로 아는, 그러니까 서 있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내가 다 해결됐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서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주님 앞에 딱 서고 보면 내가 뭔가 다 해결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야, 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이더라. 근데 나는 살렸어. 그래서 나는 지금 뭐가 다 해결된 줄로 착각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신자에게도 맡기지 마라. 왜? 그들은 아직 자기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뭔지 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섰는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접어버렸어요. 다시 이쪽으로 가야죠. 자, 주의하라 그러면서, 자, 하나님은 네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신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계속 시험을 하는데, 13절 봐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게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로 마련해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실력과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뭘 확인시켰냐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이것이 있단다, 저것이 있단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서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어린 수준으로 시험을 하시고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시험하셔서 미해결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계시더라.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 그걸 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확 바꿔놓지 않고 시험을 해서 보게 하고 바꾸고 보게 하고 바꾸고. 왜 이런 식으로 바꿀까요?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고 돌아서야, 시인하고 돌아서야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인지하게 만드는 게,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돌아서게 하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일상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하고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오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게 우리 생활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나왔다, 먹었다, 경험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곧이 광야다. 그래서 광야 시험에서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고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험을 주셔서 계속 연단해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육신의 사람은 또 이게 계속 엎드려지고 죽고 그렇게 해서 2세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자, 가나안 땅은 뭘까요?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광야를 걸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생활은 뭡니까? 안식을 누리는 건데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시험을 통해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만큼은 네가 정복해라. 네가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책임 있는 성도. 따라해봐요. 책임 있는 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책임 없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복음이 준 굉장히 중요한 요구입니다. 책임. 그 책임을 있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자유의지 안에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더니 이들이 책임 있게 살았습니까? 또 정복을 당하지요. 누구한테 정복당한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드, 아스돗,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세 군데 지명을 해요. 하나는 가사, 가드, 아스돗, 조금 남았더라. 그리고 다 정복했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조금 남았대요. 이게 뭐냐면 그까짓 것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까짓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야, 우리 옛날에 그까짓 것,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건 다 드렸는데 요거는 제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것만큼 뺏어가면 저는 무슨 낙으로 살아요? 하나님 제 원래 성질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요게 우리를 정복하더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거, 굵직한 거 이거 해결했다고 다 해결했다고 진짜는 감춰놨는데,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진짜는 감춰놨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게 힘들죠. 웬만한 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요것만큼은 참 이것만큼은 내가 좀 간직하고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죠. 그것까지 하나님 요구하시는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저 정도면 아무 시험도 없고 자유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전들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예외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다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디 가야 완성되느냐? 천국 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은 거울같이 희미하게 글로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거기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거기에 가서는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복음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환난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키는 과정 속에 시편 35편이 있어요. 시편 35편이 있어요. 그런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했대요. 그것이 바로 훗날 무비보셋을 대한 태도에서 나온 겁니다. 무비보셋 아시죠? 사울에게 남아있는 혈육입니다. 그 혈육을 사울이 없는 이후에도 사울과의 약속을 지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앞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유지해 나가는 바로 그것, 거기에 남다른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걸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논할 때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논할 때 서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곳이 정로라 라고 말씀해요. 정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의미 속에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 내용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오늘 35장 7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인은 까닭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러죠. 네가 왼밤을 맞았느냐? 오른밤을 좀 돌려대 볼래?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한다고 심리를 좀 동행해 보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악행하는 악한 사람들은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해라. 축복해줘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악은 악으로 맞서면 악은 확장합니다. 그렇죠? 점점 커져요. 그런데 악이 달려올 때 축복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악이 거기서 스톱해버리죠. 내 속에서 악이 생성되는 것을 내 속에서 악이 생성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잠재워버리는 능력이 상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서버리죠, 악이. 바로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이 오늘 여기 기도한 걸 보면 얼마나 악한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오늘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함정을 팠다고 합니다. 참 보이게 뭘 나쁜 짓을 하면 우리가 알면서 가겠는데 쥐레밭처럼 숨겨놨다는 말이에요. 악한 자들은 머릿속에 항상 뭐를 꾸미냐면 이런 일들을 꾸미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하는 대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을 때 그 읽어내는 표현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너 그때 이랬지, 너 그때 이런 생각을 했잖아, 넌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네가 말하는 억양이 그래서 억양까지 감찰하나 봐요. 억양까지 감찰. 그때 표정이 그랬잖아. 와, 이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참 그게 오늘 여기 이 35편이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얼마나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다윗의 언어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 함정을 팠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할 때마다 뭔가를 함정을 파려고 하고 웅덩이를 파고 있고, 혹이나 내가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다시 역으로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그 노심초사 조심해야 하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당장 보복하고 싶고 당장 싸우고 싶고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갔을 때 주님이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항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견디시는 것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모를 견디셨구나라는 것을, 그걸 해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수모와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싸우면 편하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어린아이로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애들 보세요. 이렇게 헤헤헤 웃고, 또 사람들 앞에 가서는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웃고, 이러고 애들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려면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그 아픔은 십자가의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걸 스스로 받겠습니까? 오해를 받고 견디면서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다른 치명적인 아픔을 겪고 남들은 다 알지 못하는 내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어떻게 네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 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 각자가 나름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담겨진 그 은혜들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감정을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절제력 있고 규모 있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남을 배려하고 깊으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웅덩이에 숨기고 함정을 판 이걸 우리가 한 번쯤, 두 번쯤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정도를 걸어가셔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악한 세력들은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다음 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라 그러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죠. 혹시 그런 걸 읽어보시죠? 깜짝 놀랐죠. 하나님도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우리가 악을 허용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36편에 다시 한번 또 등장해요. 35편은 주제가 그게 아닌데 36편을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야,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 거구나. 악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인간이 선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1장부터 11장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 이후에. 그래서 가인에게 한 말이 있죠. 죄가 내 앞에 엎드려진다고. 그런데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다스립니까? 아니요. 그 후손들은 아무도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도 않고 다스려지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만나는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36편을 보면 이해하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탐심이, 이 욕심이,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발전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예 그것이 근접하지도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줌으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아멘. 굉장한 역설 아닙니까? 도리어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서 저주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더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복음을 가진 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왜 그걸 끊어버릴 수가 있느냐면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데요.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게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게 진짜 복이죠? 끊어버릴 수 있는 힘. 인간은 못 끊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평생을 살면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자, 여기서 악인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아마 평생 살아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좀 들어. 나는 평생 살아도 다른 사람들,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는 나는 원래 태생이 선하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출발을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여러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나도 나 자신이 모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성선설이 맞아요. 선악설이 맞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래 선하다. 아니면 태어나면서 인간은 원래 악하게 출발을 한다. 성선설, 선악설이 있어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지요? 예.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다 하고 요거 한 개만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또 이상하게 애들도 가르쳐 보면 그래요. 하라는 거는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뭐 하나 하지 말라는 거는요, 대단하죠? 예,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지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서 달라요. 다윗도 보면 다윗이 지은 죄와 사울이 지은 죄가 사실은 도토리키죄예요.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은 아주 간악한 사건이죠.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 속에서 가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고의적으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정말 악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명예욕 때문에 그랬다 할지라도 여기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탐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다윗이나 사울처럼 도찐개찐 다 거기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의인들은 반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함정을 파지 않고 도리어 함정에 빠진 자를 건져주고, 그 애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이고, 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달라요.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차이예요. 죄를 인정하는 자와 죄를 부인하는 것에 딱 둘은 완전히 나눠지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지요.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무비보셋과 식탁을 같이 하며 선대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듯이 먼저 타인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자는 할 자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줄까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절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죄를 따라 추구하고 따라가면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잡히고 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또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이 만들어 놓은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더라. 그걸 눈으로 봤던 거지요. 예.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어떤 악한 행보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후진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의 뜻은 악인이 되는 과정이 악해서가 아니라 악을 따라가고 용납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은 원래 시편의 가장 주제가 1편이거든요. 그 1편에 보면 자, 악인은 간계의 자리에까지 간 겁니다. 뭘 해도 간계예요. 그 다음에 뭘 해도 죄 가운데서 일을 꾸미고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늘 누구를 봐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단어들이 악인들이 항상 그 사고 구조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간계. 그 다음에 하면은 죄, 조롱. 그래서 이제 36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잘 나와요. 이게 뭘 말을 해도 간계고, 뭘 말을 해도 악이고, 그렇게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돌변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악과 선 앞에서 끊임없이 악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여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축복이 뭐냐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들인데 내가 그 방식을 거부하는 수준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이런 결단의 자리에 서서 갈등하는 날이 오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더 이상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돌아서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돌이키게 된 어떤 그 전환점들이 있더라는 거지. 전환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인간 스스로가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이키게 했던 거예요. 계속 갔더라면 이렇게 될 뻔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남들의 어떤 말, 언어 이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물론 상대방에 대한 악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고 사고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네,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보복법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 보복법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행위대로 갚으시는 속성을 그러니까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요. 보복법은 하나님의 속성. 아시겠죠? 하나님의 속성은 악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죄를 보면 뭘 한다고요? 돌격하가. 하나님은 지나가다 죄만 보면 그냥 돌격해버리는 거예요. 돌격이 뭐예요? 무섭잖아요. 확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보복법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게 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가 외우는 성경 구절이죠. 무엇을 심든지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는 것지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파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 그것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내 속에서 자라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전염되고 또 보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식당에 가서 귀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식탁을 옮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둘이 얘기를 하면은 하여튼 누구 하나 올려놓고 또 이렇게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다가 또 다음에 또 난 누군지 모르지. 근데 이 언어들이 다 보면은 다 이놈은 죽여야 되고 저놈은 때려잡아야 되고 왜 이렇게 많아 죽일 놈들이.
예? 그건 저주예요. 그게 이미 마음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셨죠? 교회가 은혜가 없어져 가면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저희한테 혼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원망스럽거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해결하세요. 이런 습성을 버리셔야 돼요. 나 힘들어. 나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내 힘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알았죠? 자, 잠언서 13장 6절에 보면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지만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해. 죄인인데 잘못 적었네요. 죄인을 패망케 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다윗 생애에서도 나타나죠. 다윗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아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은 보복법을 말씀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말씀한 것처럼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죠. 다윗 후손에 대한 약속은 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 다윗의 아내들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또 다윗의 집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생애의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산 것에 대한 그 열매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만의 예를 들어도 에스더서 7장 9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려도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그 함정에 빠졌도다 라는 말이 그 말이지요. 자, 9절까지 하고 오늘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9절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 하나는 공의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고 무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 안에서 주권대로 이루실 분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결과가 어떠할지 미리 알고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공고하지만 오늘 35편은 무비보셋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될 것을 알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11장 13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1장 13절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우리가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확신 속에 소중히 간직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지금 그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지금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나 있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완성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와 있지만 그러나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아닌 요 두 가지 뜻을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이 땅 위에서 타국이며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면 우리가 회사에서 다니면 일해 보셨죠? 출근하면서 저도 이렇게 출근을 하면 출근하자마자 집에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사모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그네같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얻은 구원, 그러나 아직은, 그래서 지금 그 완성된 미래를 향해서 오늘 우리 견뎌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받은 것이나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그 성경은 이상하게 예언도 어떻게 되냐면 완성이라는 단어로 나와. 그게 왜 완성이냐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열국의 아비다 하면서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봐라. 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는데 눈에는 하나도 없어. 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별을 누가 세겠어요? 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셀 수 없도록 너 자녀가 후손이 많아지리라 하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아직,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찾아보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미지만 아직이지만 그러나 완성된 믿음을 가졌었다. 로마서 4장 18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이 없다는 건 이삭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되게 하려 하심이지만 되리라, 내 씨가 그렇게 많으리라고 하면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렇게 하시리라고 약속으로 남아있지만 어때요? 그 완성됐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돼 간다는 거 우리 조금도 의심이 없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바울도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바울도 같은 믿음을 가졌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 후서 1장 8절에서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신 것이 이미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회개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구상하신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완성할 줄로 믿고 그 사이에 자기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세운 계획, 완성될 미래 사이에 내가 지금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뿐이다 라고 사울의 자기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어떤 한 점을, 어떤 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내게 맡겨준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속의 한 지점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그걸 보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시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역사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부르심, 소명.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부르셨다고요? 이 복음을 전해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 소명. 이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무엇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넓다란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게 주어진 어떤 일부분, 그걸 내가 성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준 그 위치이며 각자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보는 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변에 누군가가 조금만 나에게 뭐 이렇게 하다 전혀 내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의 큰 거시적 관점 안에서 내가 어떤 소명 앞에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라고 알고 나면 겁날 거 없죠. 사실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아유, 사람들 보면은 중간에 얼마나 그만두고 싶겠어요. 그렇죠? 목회하는 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존경해야 돼요.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별 사람 다 만나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왜 그걸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시적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에게만 준 소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 같은 시대에 만났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국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지 보고 거기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좀 크게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이렇게 보면 시험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 똑같은 경험을 다 했어요. 근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불평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불평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팔짱 끼고 불평해라, 불평해라. 딱 불평하면서 우리 불평을 딱 꺼내놓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 게 많이 있지? 그 아직도 해결 안 됐지? 이거 하나님 그거 보게 하시는, 그게 바로 시험이다. 그러나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그걸 입술로 고백하게 해서, 내가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저번에는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왜 넘어졌을까? 경계를 실패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35편을 통해서 주신 은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악을 끊고 선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 주님 말씀하셔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인지 알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길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저들에게도 혹 이런 상황이 올 때 자신을 지켜낼 줄 아는 하나님 저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